이제 큰 스님 95주년인데 이제 세수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96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념일로는 이제 95주년. 우리가 큰 스님 이제 탄신 100주년, 그리고 150주년, 200주년 이렇게 이어지겠죠? 여러분이 큰 스님들 저기들 탄신 기념일 거의 기억 안 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보조국사, 뭐 500주년, 그 다음에 무학대사, 그 다음에 저쪽에 원효대사, 뭐 천년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전해져 내려갈 텐데, 그걸 통해서 공부하는 그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진짜로 그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 힘이 되고 빛이 돼야지만이 후세에 그 스승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승기실론 소만 하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이 수백 개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은 수천 장, 수만 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효대사 하면은 벌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나 기본 세간에서나 모두가 다 그걸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 선원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가까운 우리 스님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동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그걸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큰 스님의 법문과 이제 합치시켜서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은, 왜냐하면은 대승기실론서만 그 당시에 쓸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그 과거거든요. 그저 오래전에 그 시대 왕실 불교가 유행하던 때 그 시대에 그 말하자면은 그 글을 한자로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펼쳐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한글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스님께서 이렇게 뜻으로 푼 천수경 금강경 해놓으셨듯이 이렇게 뜻으로 우리말로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뜻으로 글을 한글로 펼쳐놓으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제 2세 다음 세대들은요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뜻으로 풀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큰 스님께서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갖고 꾸준히 그렇게 항상 일상적으로 연불 하고 독송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서 맨날 하는 천수경이지만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층층이 겹겹이 그 뜻이 새록새록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야 저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확고하게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2500년 30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원효대사라든가 그 과거의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들이 그렇게 무슨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쫙 그 같은 맥락에서 선맥이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죠? 우리가 지금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선으로서 자기가 찰나찰나 벌어지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 그것이 선법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부처님 법으로 원래 2500년 전 당시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이지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학술적으로 뭘 엮고 글을 막 엮고 뭐 해서 뭐 오만 가지 경전과 무엇이 나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큰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활의 참선,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내 부처님 근본 자리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찰나기 때문에 찰나 벌어지는 이 삶의 이 순간에서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 따로 있겠느냐 이거야. 그것을 이름하여 참선이라 하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불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거를 나를 이렇게 번연히 두고 어디 가서 딴 데 찾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래서 가을에 아니 저기 봄에 새 봄에 이제 매화꽃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서 또 다녀봐도 매화를 찾을 수가 없어. 매화꽃을 그래서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겨우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앞에 뜰에 매화꽃이 피었더라는 거야. 자기 가슴 안에 핀 것을 갖다가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으니 평생을 찾으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나? 그 매화가 뭐예요? 자기 불성이지. 자기 불성을 자기 가슴에 두고 바깥으로 찾았으니 그게 찾아지냐 이거야. 어디 가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큰 스님 법문을 듣고 3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내 앞에 삶의 직면에 있는 내 삶을 그대로 내 큰 스님의 법의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놔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딱 납득을 해야 돼. 그냥. 그래서 확고하게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각자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각자 자기 삶을 살아오셨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본 분 저렇게 뭐만 가지 많잖아. 그런데 그것이 뭐야?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과거야. 과거.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는 잊어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찰나에 새롭게 벌어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뭐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가 있냐 이거야. 그런데 그놈의 과거가 내 지금 찰나찰나 벌어지는 삶의 현실에 발목을 잡고 있네. 그러니까 요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찰나찰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짐을 지고 있어도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냥 가. 그러다가 어깨가 무거우면 아이고 내가 왜 이게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지 할 때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 그렇듯이 내가 눈치채는 순간에 과거로부의 짐으로부터 내려놓으라 이거야.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뭐.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 물질은 땅바닥에다 그냥 내팽개쳐서 내려놓으면 되지만 내 마음의 짐을 어디다 내려놓을까? 내려놓을 때가 있나? 내려놓을 때는 딱 한 군데. 자기 근본. 생각이 난 그 자리. 생각이 나온 자리에다가 놓으라 이거야. 그냥 그 생각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한 생각으로. 딱 놓으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짐이 낮은 거지 뭐가 어떻게 돼. 무거운 짐 무거워서 내려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뭘 물어봐. 가벼워졌으면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몸에 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 다. 그렇듯이 과거에 오는 것 찰나찰나마다 내가 느낄 때마다 내려놓고 느낄 때마다 내려놓는 거야. 그게 과거를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야. 어떠한 과거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지금 찰나에 내가 모든 것에 대처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아주 그냥 간편하게 일러주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 법을 이어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또 일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일러주신 것이 큰 스님 법이라니까. 뭐를 갖다가 아무리 학술적으로 위장을 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냥 뒤집어 씌워도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그거. 누구나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모습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 모습 속에 불성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사람 모습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떠한 모습도 가질 수가 없어. 무효야.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고뇌에 번뇌에 즐거움에 기쁨에 오욕에 칠정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성이 여기 항상 있다는 증거죠. 그게 빼박 증거. 그게 없으면 그냥 오욕 칠정이 어디 있어. 슬퍼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관 속에 누워있지.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그냥 꼬집어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것이 내가 불성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간편한 걸 왜 못 알아듣냐 이거죠.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냥 실천하면 돼. 왜? 우리가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걸로 이번 생에 이제 잘 끝났으니까 좋은 거 들었고 좋은 거 배웠으니까 난 이제 끝이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천만의 말씀 다시 나와야 돼.
숙제를 못한 놈이 숙제 다시 해와야지. 어디 가서 어림도 없어. 어디 가서 도망갈 데도 없어. 숙제 해올 때까지, 그 숙제 해올 때까지는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 설령 마친다 마치지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이 도리를 알고 내가 남은 생을 통해서 과거에 지내온 모든 삶, 전생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삶은 과거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가자. 청산하는 것 되게 쉽다. 찰나찰나마다 그냥 느껴질 때마다 무거워하면 내려놓는 듯이 내가 마음에 그거다 싶으면 내려놓는 거야. 그거다 싶으면 내려놔. 그러니까 꿈을 꿨어. 꿈이 뭐야? 모든 꿈의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잖아. 과거. 지금 일어났잖아. 조금 전에 과거잖아. 한마디로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은 뭘 갖고 오늘 뭐 이 꿈이 흉흉하네, 큰일 났네, 어쩌니 저쩌니 그런 식으로 그 과거가 자기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백지한장이라고 그러거든. 백지한장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툭 치면 아닌 건데, 백지한장이 눈앞에 가리면 앞에서 누가 돌이 날아와도 백지한장 때문에 못 봐갖고 그냥 맞박에 맞고 쓰러지게 돼 있어. 그렇듯이 우리가 백지한장에 불과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거니까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앞에다가 그냥 백지한장을 막아놓고 그걸 다 두드러 맞냐 이거야. 두 눈을 갖고도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지.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진짜 큰 스님 법을 좀 더 멋지게 나를 통해서 쫙 펼쳐나갈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용맹심,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봉사하고 뭐 내가 남을 삶을 회양한다 그러지만은 그까짓 건 남 몇 분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어. 아픈 사람 가서 똥 치워주고 받아줘봤자 그 사람 그 다음날 또 똥 싸.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평생 가야 돼. 그 사람 한 사람 똥도 못 치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내 앞에 닥친 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왜 평생 똥을 지르고 누워있냐 이거야. 그 사람의 전생을 보라 이거야. 보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똥은 한번 치워드려도 내가 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생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청산하듯이 내가 내 마음자리에다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놓으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일어나. 지 똥 지가 치게 돼 있어. 그렇게 해줘야지. 맨날 가서 무슨 봉사야 봉사가. 눈먼 봉사라 그래. 그래서 눈먼 봉사. 이 눈먼 놈들이 어디 가서 봉사짓 하겠다는 거야. 눈을 떠야지 말이야. 눈을 뜨게 만들어야지. 봉사는 무슨 봉사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무슨 큰 스님이나 대덕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각자가 누구나가 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전에 이제 우리가 정월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임박해 있죠. 여러분 새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았어요. 전생에도 수고 고생 많았는데 이 생에 태어나서도 참 고생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그건 너 뭐 눈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하소연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허허 웃을 뿐이야. 아이고 하고 그냥 한숨 짓을 뿐이지.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한 짓,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한 짓, 주변에 뭐든 한 거 주고받은 거지. 한마디로 주고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 기억도 안 나는 거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것이 다 뭐라고요? 공통점. 과거. 잊지 마세요. 과거야 과거.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그 과거가 절대로 내 발목 못 잡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 세월이 다 했네. 물론 다 했지. 거의 다 했지 거의 다. 그러나 거의 다 했던 얘기는 뭐야? 이제 새로 응아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비실비실하게 엥하고 엥거리고 태어나야겠어요? 큰 소리로 우렁차게 소리 지르고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새롭게 몸을 받아서 새 옷을 입고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창창하게 펼쳐져 있어. 큰 스님 100주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큰 스님 탄신제가 95주년, 이제 195주년 때 다시 만나서 또 이 얘기를 누군가에 들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큰 어른이 돼서, 그죠? 여러분이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겠죠? 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과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야. 법의 인연은 피해, 형제 인연보다 더 진하다 그랬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맨날 듣고 맨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 자기가 살아온 취향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어. 문제는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개선시키고 그 가운데서 1등하고 으뜸하게 할 수 있는 진리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불성, 자기 한마음의 주인공뿐이다 이거야. 어디 가서 매화를 찾아? 어디 가서? 자기 가슴 속에다 놔두고. 그렇듯이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있는 나를 지금까지 평생 나를 이끌어오고 숨쉬게 살아오게 한 내 삶을 진짜 돌아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지 한 장을 놓고 한번 다 지켜보라고. 내가 손이 저절로 글이 써질 때까지. 응? 내가 옛날식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민년도 신축년에 살아온 방식대로 사고방식대로 또 살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 나는 새로 태어났어.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거죠. 찰나찰나마다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법에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이런 좋은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새겨야겠죠. 그 가르침을 새기면서 우리가 진짜로 멋지게 한번 내 몫을 멋지게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멋지게 설계하세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남한테 절대 보여줄 필요 없어. 내가 혼자 비밀 수첩에다가 평생 하고 싶은 일 다 써. 그냥 다 써.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래 놓고 그거를 매일같이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아니면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초하루 보름에 정해진 무슨 일요일에 하여간 정해진 시간에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계속 보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속에다 이미지를 100만 번을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야.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증명이 돼. 그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 손가락 길어진다 그러고 탁 쳐다보고 있으면 손가락 길어지는 거? 금세 길어져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형성된 내 몸에 뭐가 흐르는지 아세요? 뼈다귀하고 피와 살만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돼지도 있고 소도 있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뭐가 달라 사람하고. 그런데 사람에는 보다 다른 차원의 그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 대표적으로 4가지가 흐르고 있어. 전력, 자력, 통실력, 그리고 뭐야? 광력. 정확히 다 알고 계시네. 그것이 있다고. 그것이. 그런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사는 것뿐이야. 가끔씩 써먹는 거야.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가? 진짜로 내가 나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백만장자, 왜 백만장자로 살라 그래? 이왕이면 천만장자, 억만장자로 살아야지. 겨우 99만 불에도 1만 불 더하면 100만 불, 그 백만장자네. 아이고 그 얼마 되지도 않아. 요즘 집값 300만 불이야. 그 백만장자 돼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법이 그래? 하고 멋지게 한번 도와줄까 하고 생각을 하지. 백만장자? 안 도와줘 그런 거. 진짜 내 마음에 꿈이 크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멋지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꿈이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태어나서 응아 하면서부터 이놈이 갑자기 그냥 눈을 부릅뜨고 뭔가 뛰쳐나갈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야. 그냥 과정일 뿐이야. 과정.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 그러죠.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뜻이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죠? 야, 우리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야.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돼.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다고? 아니 내 손자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먹고 먼저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먹고 나서 이제 또 어린애로 태어났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순간에 그냥 딱 쪼개보니까 각자 펼쳐진 것 뿐이야. 먼저 태어나고 먼저 죽고 늦게 태어나고 늦게 죽고 늦게 태어나는 것 뿐이야. 그러니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한 이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내 삶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걸 현실화시키자 하는 이런 생활의 참선 속에다가 아주 거기다가 딱 그냥 모든 힘을 거기다가 해서 아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하듯이 그걸 통해서 내가 멋지게 스스로 빛을 내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내가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로서 이제 이민년이 밝아옵니다. 네, 이민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달력을 넘기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내 비밀 노트에 백지에 써놓은 거 아무도 보여줄 필요 없어. 거기다가 암호로 써도 돼. 그냥 써놓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이것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꼭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만 줄이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산신자를 이제 모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민년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사할 때 불공정진을 이제 초하루 부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여기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의 하나의 중심이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상하 좌우가 다 있겠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안이 전부 밝아지고 따뜻해진다는 거,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 거야.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그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진짜 아셔야 돼요. 거울에 비친 그것은 자기의 모습일 뿐이야. 자기의 신발일 뿐이고, 자기의 옷일 뿐이야. 그리고 자기의 얼굴일 뿐이야.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영원하게 자기를 지켜봐주고 있어. 그러니 괜히 엉뚱한 거 추우면은 그냥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거고, 큰 스님께서 만약에 늘씬하게 배워서 하버드 대학 물리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그렇게 했으면은 멋진 법문이 더 나오시겠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진짜 이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 그러셨어요. 어느 부분에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를 성취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큰 스님이야말로 위대하신 진짜 아주 크게 보이는 그런 분이지만 우리 각자가 왜 크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각자가 왜 위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만 뜯어 고치면 돼. 그놈의 생각, 과거에 휘둘려 갖고 그 과거라는 그 멀리 쓸데없는 처박힌 그 과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항상 자기의 현재 지금 오늘 태어난 아기한테 아이고 못생겼네, 아이고 어쩌네, 아이고 삶이 이쩌네 하고 왜 과거를 갖다가 지금 이 순간에다가 뒤집어 씌우냐 이거야. 절대 과거가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뒤집어 씌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사는 날이에요. 진정으로 불자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렇게 시 많이 띄고
해안이 밝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광명이 열려서 불안이 열려야지만이 시공을 초월하면서 우리 과거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명을 이뤘고, 어떻게 살고, 지금은 어떻게 살았고, 왜 이렇게 살고, 지금 저놈들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저놈들이 아직도 왜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지금은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그냥 마음속에다가 두고 내 힘을 키워야 될 시기야. 응?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힘을 키워야 돼. 힘을. 진짜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시험을 테스트를 한번 가. 테스트 넘버 1 부자로 살자. 아 내가 이거 진짜 뭐 이거 옹색해서 못 힘들겠네 이거. 부자로 좀 살아야겠어 하고 1번 부자로 좀 살자. 억만장자 되기 하고 딱 써놔. 절대로 난 보여주면 안 돼. 그래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테스트야. 테스트 넘버 1. 되나 안 되나 두고 보라는 거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다 성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나왔다는 거. 그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해에는 조건이 없이 어떠한 과거라는 모든 조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모조리 다 놓고 놓아가는 데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걸음으로 만들고 디딤돌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쓸모 있게 내 앞날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골치 아픈 책이 있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책이 두꺼워. 그럼 뭐로 써야 돼? 냄비 받침으로 쓰면 돼. 그거 두꺼워서 딱 좋아. 그렇듯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거 그냥 굳이 잘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야. 이미 내 머릿속에 내 이 가슴속에 이미 불성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 컴퓨터가 새로 컴퓨터 사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 그 속에 깡통이야 깡통. 그런데 연결만 딱 해놓으면은 정보가 들어와. 봐봐. 좌보내고.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이 컴퓨터야. 이 속에 그냥 딱 찌면 뭐가 있어? 피와 살과 근육과 뼈대기밖에 없어. 소하고 다를 바 없어. 소고기하고 닭고기하고 뭐 틀려?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이 어마어마한 불성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갖춰진 이것은 단순히 그 물질이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미실력을 살려서 여러분이 소원이 무엇이든 소원 성취야. 소원 성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하루 보름 때 이렇게 축음문 하나 올려놓고 아유 이거 그냥 축음이라도 올려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리면 안 되지. 내가 한 글자 썼다 하면은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시간이 필요 없어. 그냥 부처님의 한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야. 왜냐하면 유의법의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새해가 첫날 되는데 또 있으면 넌 세배 안 하냐? 난 했어요. 했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했냐? 이 자식아 엎드려서 뚜그려서 무릎 꿇고 해야지. 유의법의 세계 속에서는 무릎 꿇고 똑바로 쳐다보고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법이야. 건방지 어디서 다 했다 해 자기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의법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무의법에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불구기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형님, 아우님, 위, 아래 찬물도 순서가 있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부모형이 부모 노릇, 할아버지한테는 손자 노릇, 내 자식한테는 아버지 노릇, 내 손주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고 사는 거지.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야. 그렇지만 내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야. 그렇듯이 뭐든지 그 유의법의 세계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지. 내가 시어머니라고 뻗이고 있으면은 내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며느리처럼 곱상하게 해야지. 아유 나도 늙어가는데 웬 뭐야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유의법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러나? 천만의 말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멋지게 살자고요.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네, 멋지게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빛내서 계승자가 돼서 195주년 때 또 이 자리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과 같이 멋진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는 거니까.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습니까? 아유, 바닷속의 생물 보세요. 그냥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습니까? 그물에 걸려갖고 모가지가 칭칭 감겨서 그냥 막 다 돌아다녀. 어려서부터 통 속에 들어가갖고 거북이 허리가 짤록해. 그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어. 이놈의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해놨어. 그러니 이게 인간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저 짐승들 산천 초목에 해놓은 짓을 보세요. 이래갖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상처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하고 살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자리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주인공 하면서 이렇게 한 생각으로 정확하게 합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빛들이 모아져서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중생들의 인연을 갖다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에다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하고 또 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이렇게 관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스스로의 힘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든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당연한 거지.